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교회 오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내일은 비가 더 온다 그러죠. 네. 가을이 깊어가는 그러한 또 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을을 타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예.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한 해가 다 간다 생각하시면서 갑자기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을이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나가고 있죠. 예, 우리가 딱 2절만 지난번에 했는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죠? 예, 헛되다는 의미가 뭐죠? 어떤 값진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는데, 그런데 그 희생의 대가가 어떤 유용한 결과도 이루지 못하고 다 끝나게 되는 그걸 가지고 이제 헛되이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인간들에게 베풀어졌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헛되이 다 낭비되어져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합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구원의 날은 메시아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지금 이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인류가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은혜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모든 인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 우리가 공부한 1절, 2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를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와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와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내용을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3절에 보면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이 직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엄청 애를 쓰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죠? 예, 사도로서의 직분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직분이죠. 그죠? 예. 근데 이 바울이 이 직분이 어떤 꺼리끼는 구실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면 꺼리끼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꺼리끼다 또는 이제 이거를 어떤 번역에 보면 회방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스코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실족할 기회를 주다, 범죄할 기회를 주다,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기회를 준, 걸려 넘어지게 하다, 뭐 이런 의미라 그럽니다. 프로스코펜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복음을 거절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위한 어떤 구실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제자들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으로 협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때때로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로. 그래서 말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전하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는 데는 성경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신경과 더 많은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바울 서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옛날에 사놨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뭔가 하면 캐리 슈기라는 사람과 이 크리스 슈기라는 이 슈 부부가 쓴 그 비더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가 되라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변질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말한다.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하면 변질이래요. 기독교는 본 궤도에서 벗어났다. 현재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애초에 의도하셨던 모습이 아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셨던 그런 기독교에서 현재 기독교는 완전히 빗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앵무새처럼 성경 구절을 되뇌고 유행하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다. 예. 사도 바울이 계속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에 사람들이 꺼리끼거나 넘어지거나 그걸 거절하는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그걸 듣고 배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였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 앵무새처럼 성경 구절을 되뇌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집니까? 그죠? 그리고 유행하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라고 오늘날. 원래 처음에 기독교하고 너무나 달라진 것이죠. 예. 근데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당시에 원래 세워졌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고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회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피고 기도하며 우리 삶이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방거리가 없을 만큼 신실하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비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 그렇게 당했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회방거리,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아무도 꺼리끼지 않도록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갈등과 투쟁, 분쟁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많은 경우들은 그 투쟁이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죄악으로 인해서 또 불성실한 삶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이런 어떤 투쟁과 갈등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죄악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기별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죄된 쾌락의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기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스스로 겪게 되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핍박이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니까 정말 경건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런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오고 또 핍박이 몰려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자천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 4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도의 직분을 또다시 스스로 천거한다, 자천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또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또 해마다 그 직분을 새롭게 신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우는 직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직이지만 그런데 그 성직을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리고 정말 그 세운 직분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오늘 바울처럼 그 직분을 우리가 자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직책들을 받잖아요. 그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받고 또 어떤 교회 하나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받는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그런 고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스스로의 행실로 나의 부르심을 자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저의 지나온 삶으로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지나온 삶으로 내가 이렇게 쭉 살아간 이 삶으로 나는 스스로의 사도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자천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우리의 지나온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천하며 그 증거로 되고 있는 몇 가지 경험들을 4절부터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들은 진짜 제가 깊이 묵상하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고난을 받는 것과 이제 이 자천한 내가 하나님의 복음 기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자천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수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진실한 신앙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특성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견디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나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40대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는 나이는 62세 정도라고 합니다. 40에서 60대 사이 이때 이제 1, 2, 3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로마에 갔다가 이제 거의 갇히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 제 지금 지나가는 이 나이 때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청춘에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매맞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몇 번의 매를 맞는가 하면 대략 8번 정도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채찍으로 맞는 치욕을 겪었다 그러면 8번 정도. 이게 이제 뒤에 다 나와요. 고린도 후서 뒤에 쭉 보면. 근데 5번은 유대인들에게 얻어맞고요. 그리고 3번은 이방인들에게 맞았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채찍으로 몸이 다 벗겨져 갖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는다는 거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느껴봤어요. 그러면 아프기도 정말 아프겠지만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몸이 벗겨져서 이렇게 쭉 맞을 때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몇 번 당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 8번을 당했잖아요. 보통 한두 번 정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인이라 그러면. 한두 번 정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견디며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임을 스스로 자천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갇힘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갇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민주화 투쟁의 어떤 그런 이제 이
있던 그런 옛날에 그 사람들처럼 수시로 감옥에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확인된 것만 봐도 빌립보에서 한번 들어가고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고 가이사랴에서 들어가고 로마에서 들어가고 뭐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20년간 4번 이상이나 감옥에 들어가는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오늘날 같이 이런 감옥이 아니죠. 그죠? 토굴이나 빛이 안 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기도 해요. 로마 감옥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보면 이제 끊임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 맡기면 평안하게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여행 속에서 여러 가지 계속 염려 속에서 시달리고 또 수고로 인해서 수도 없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먹어야 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먹지 못하고 굶기를 밥 먹듯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2차 선교 여행 가다가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가죠. 그죠? 마가는 너무나 끔찍해서 가다 말고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진리의 복음 사역자임을 스스로 자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평안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비해서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62세에 순교하여 목숨을 잃게 되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다 읽어보면 바울이 더 살았어도요. 과연 더 건강하게 사역을 펼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고문을 당하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겪는 고문이 뭐 채찍으로 전신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한 사람들이 제명에 다 못 살잖아요. 옛날에 뭐 김근태 씨 같은 사람들도 보면 일찍 죽어요. 이렇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문을 많이 겪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생하며 견디며 수고해서 어쩌면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 신체적인 고초 이런 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력은 이미 3차 선교여행으로 거의 다 소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눈병뿐 아니라 그죠? 큰 어떤 질병에 걸려갖고 전염병에 걸려서 또 몇 개월 동안 거의 사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의 장애로 고문으로 말미암아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적경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는 순교하기 전에 이미 거의 생명력을 다 소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대기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어떤 그런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 그러면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주의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삶을 소목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부여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천하는 거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통해 자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6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갸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예, 그 첫 번째 위에 거는 이제 견디는 거죠, 그죠? 고난을 견디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도 계속 내적으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품성과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전하는 기별들은 이 삶을 보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경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품성을 형성해 가는 것, 고난 속에서,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 기별자로서의 자천의 증거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는데요.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뭔가 하면 깨끗함이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품성은 깨끗하십니까? 깨끗함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함 뭐 이런 것이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순수한 동기 속에서 순수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끗함을 더해서 뭐를 또 얘기하고 있죠?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림교회 성경주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된 종교는 무지의 양식으로는 자라지 못한다. 참된 종교는 무지의 양식으로는 자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그 양육되어지기 참으로 어려워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성경 연구를 계속 강조하죠. 그죠? 성경의 모든 글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제시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끝없이 탐구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복음의 지식을 뭐라고까지 비유했는가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천국의 지식,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천국의 열쇠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지식뿐 아니라 두 가지의 덕성을 더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오래 참음과 또 하나가 뭐죠? 자비. 이 오래 참음과 자비는요, 지식만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순수해야 돼요. 이 순수한 동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늘 뭔가 따뜻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거긴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깨끗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이 지식, 분명한 지식뿐 아니라 이 특성까지 같이 가미되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 이 오래 참음과 자비는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 곧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건 뭔가 하면 사랑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특별히 이 오래 참음과 자비는요, 함께 연결된 특성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비를 품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
품었을 때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뭔가 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이 사람을 오래 참게 된대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 자비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자비죠. 이 자비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옛날에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 자비라는 단어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레스토테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부 이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라 그럽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로 번역된 이 크리스토테스라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이제 착함, 친절, 온유, 관대한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이래요. 착함, 친절, 온유, 관대한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로 번역된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단어는 좁은 범위에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비라고 번역된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소개한다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선함, 착함. 이게 가장 정확한 단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지식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재림교회 안에서. 워낙에 진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자비가 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착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착하지가 않아요. 진리의 지식이 머리에는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그 때때로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하고 또는 냉정하고 까다롭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속에 진짜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담겨 있는지 의심하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 그 시대에 최고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고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선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함과 착함으로 대하고 이런 많은 지식들이 다 진리의 지식으로 내 삶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실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천하게 되는 하나의 특성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좀 시간을 여기서 줄이면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재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고난 속에서도 견디면서 계속 품성과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더 깨끗해지고 신앙하는 동기가 고난을 견디면서 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의 지식이 더 분명하게 담겨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이 지식이 계속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선하고 착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비방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 몰라요? 예, 반대로 바꾸면 안 나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 치과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뭔가 하면 신천지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재림교회가 다 담아야 돼요, 원래는. 그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바로 우리 교회가 생겨난 하나의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그 복음 재림운동을 통해서 진리를 거부한 바벨론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다시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명이 바로 뭔가 하면 재림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그냥 오늘도 설교 한 편 듣고 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복음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일반 개신교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